사랑하는 이여, 그대의 영혼이 평안하듯이 그대가 모든 면에서 평안하고 또 건강하기를 빕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대우 모세 신부입니다. 네, 여러분 그동안 건강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작년 9월이었는데요. 그때 그래서 오늘은 신비롭다라는 프로그램 마지막 녹화를 하였었습니다. 그로부터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가을, 겨울, 이제 봄이네요. 그리고 다시 여러분께 이렇게 평화방송을 통해서 인사드리게 됩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네. 제가 여러분께 오늘 이렇게 인사드리는 이유는 부활절을 맞이해서 여러분께 영상 편지를 드리고자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네, 부족한 그런 또 이야기지만 여러분 함께 이렇게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여러분께 곽재구 시인이 쓴 마음이라는 시를 좀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한번 낭독해 볼게요. 아침 저녁 방을 닦습니다. 강바람이 쌓인 구석구석이며 흙냄새가 솔솔 풍긴 벽도 닦습니다. 그러나 매일 가장 열심히 닦는 곳은 꼭 한 군데입니다. 작은 창틈 사이로 아침 햇살이 떨어지는 그곳에서 나는 움켜진 걸레 위에 내 가장 순결한 언어의 숨결들을 쏟아붓습니다. 언젠가 당신이 찾아와 앉을 그 자리, 언제나 비어있지만 언제나 꽉 차 있는 빛나는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지난 사순 시기 동안 여러분의 마음이란 방을 구석구석 닦아오셨습니다. 그리하여 순결한 언어들의 숨결로 그 방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맑게 비치는 그 마음이란 방 안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시기 위해서이죠. 여러분 그동안 사순절 그렇게 지내셨죠? 닦으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잘하신 겁니다. 사실 우리가 부활 축하한다는 인사를 전하잖아요. 그럴 때 진짜 축하받아야 될 분 부활하신 예수님이죠. 그런데 우리도 그동안 사순시기 동안 많은 기도와 단식 또 자선을 통해서 내 마음을 닦아낸 우리들에게도 축하를 서로 건네야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래전 그 기억을 다시 떠올려 보면 머리 2번 넘기셔도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 따라 하시는 거죠? 네, 고맙습니다. 네, 저는 그 성주간을 보내기 전에 1박 2일 정도 피정을 다녀왔어요. 아무래도 이제 본당에 있다 보니까 월요일 휴일을 이용해서 제가 다녀왔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성주간을 보내기 전에 아무래도 이제 내가 좀 기도를 좀 더 깊이 하고 잘 성주간 전례를 잘 준비하기 위해서 그 수도원에서 조금 있고 싶었어요. 근데 그곳에 원장 수녀님이셨던 전 원장 수녀님이셨는데 일본 수녀님이세요. 일본 분이신데 줄리아나 수녀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저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셨어요. 제가 떠날 때. 신부님 곧 부활이니까 행복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네. 근데 이 말이 자꾸 반복하다 보니까 그 수녀님의 어떤 음성들이 제 귓가에 들리면서 마음으로 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부활이니까 행복하세요. 네. 시편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 시편 말씀이 전 부활에서 아주 잘 표현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이 날은 주님께서 마련하신 날, 이 날을 우리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부활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행복해야 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여러분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이야기들은 부활에 대한 짧은 단상들과 또 여러분이 일상에서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가, 그로써 영적 기쁨을 얻는 몇 가지 길들을 조금 여러분께 제시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첫 번째는 좋아 죽는 사랑입니다. 네. 제가 부재 때였어요. 그러니까 한 17년 전이네요.
근데 저를 잘 따르던 한 6살짜리 꼬마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저에게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릎 안자를 해서 팔을 딱 이렇게 펼쳤습니다. 그러니까 저기서부터 막 달려오는 거죠. 달려와서 저에게 이렇게 안겼어요. 그래서 목을 딱 끌어안은 거죠. 예, 연상되시죠? 근데 그 모습을 보고 그 어머님이, 그 아이의 엄마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유, 좋아 죽네, 죽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그 말, 이런 표현 종종 쓰시죠? 근데 그 자매님의 그 말이, 한 17년이 지났는데도 아주 생생하게 그 장면이 기억납니다. 근데 이 말이 제가 이 사순시기를 보내면서, 이 성주간을 보내면서 이게 더욱더 이게 와닿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가 좋아서 돌아가신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때문에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랑 너무 상황은 좀 다르지만 너무 매칭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런 순환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그 사랑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품에 안고 갈바리아 산까지 달려가신 겁니다. 그 모습이 아닐까. 네가 좋아서 그래서 좋아 죽는 사랑이 가장 극명하게 표현된 것이 바로 성삼일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순환과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겠습니까? 우리가 너무 좋아서 십자가로 예수님이 달려가신 거죠. 그래서 안아버리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좀 이해하고 싶습니다. 아직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으시는 분들, 심적으로 고통받거나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이 코로나 이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많은 수고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분들과 함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분들이 그 십자가로부터 이런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네가 좋아서 나는 죽노라. 그러면 여러분이 좀 정말 위로받고 좀 정말 든든해지고 내 뒤에 아주 그냥 큰 백이 있다 이렇게 좀 여겨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네. 우리는 지난 1년이 좀 넘게 지내오면서 많은 것을 잃어왔어요. 소중한 사람과의 만남, 아주 자연스러운 만남, 그리고 함께 밥 먹고 수다 떨고 왁자지껄 막 이렇게 기쁘게 막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들도 잃었어요. 성당에서 모임을 하거나 회합을 하거나 기도를 하고 함께 모여서 친교를 나누는 그런 많은 정말 유익한 그런 시간들도 잃었습니다. 제가 지금 본당 사제로 살고 있는데 정말 그런 시간을 하나도 지금 갖고 있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렇게 잃은 것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얻은 것들도 많이 있다. 네. 그렇게 돌아보면 우리가 그 일상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가슴 깊이 이게 그걸 느끼잖아요. 그걸 각인하고 있고 또 그것을 지금 갈망하고 있어요. 그게 저는 얻은 것 같아요. 이 갈망이 있다면 우리는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어떠한 모습으로든 더 정말 소중하게 대하고 또 정성을 다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족들과 보낸 시간들, 자연의 소중함들, 그리고 홀로 있는 시간의 소중함. 홀로 있으면서 여러분 내적인 생활들을 충실히 해왔잖아요. 그런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얻은 것도 많이 있다는 거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것을 잃었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비록 어리석음이고 잃어버림일 수 있겠지만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사실 잃어버린 것보다 얻은 것이 훨씬 더 많았다. 그래서 얻은 것이 더 많아서 행복한 그런 시기가
이 부활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고요함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부활 시기는 참 신비스럽게도 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세상 만물이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는 그런 시기이죠. 온 세상이 겨울 내에 잿빛의 옷을 입고 있다가 화사한 생명의 색깔로 바뀝니다. 이렇게 온 세상이 이렇게 변하는데도 정말로 이 변하는 이 시간들이 참 고요합니다. 고요하게 변해요. 요란스럽지가 않아요. 그래서 부활은 고요하게 옵니다. 안개가 거치는 그런 소리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들려요. 그리고 새싹이 돋는 속도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고요하게, 잔잔하게 오죠.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현장을 목격하는 것,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요함을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고요함이 우리에게 오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 고요함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네. 이 복음서에서 부활사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 고요함에 대해서 더 묵상할 수가 있어요. 마르코복음 16장을 보면 안식일 다음 날 이른 새벽 해가 떠오를 무렵에 세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가로 찾아갑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향료를 바르기 위해서 간 거죠. 그런데 그 때가 어떤 때였어요? 이른 새벽, 아주 이른 아침 해가 떠오를 무렵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무덤에 다가섰을 때 돌이 치워져 있었고 그 안에는 옷들이 예수님이 입었던 그 수의가 이렇게 잘 개켜져 있었죠. 예수님 머리맡에는 그 얼굴 수건도 이렇게 잘 개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무덤 안도 아주 고요했다. 그리고 무덤이 비어 있었죠. 요한복음에서도 마리아 막달레나가 예수님의 무덤에 갑니다. 근데 그때를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주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활하신 그런 예수님의 사화들을 볼 때 그 사화를 묘사한 그 시점, 때를 주목하고 싶습니다. 그 때가 언젠가 바로 고요한 시기였다는 거예요. 하루 중에 가장 고요한 때가 바로 동이틀 무렵 아닙니까? 예수님은 참 고요하게 부활하셨습니다. 요란스럽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이 예수님의 부활이 온 세상 만물들이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는 그런 것처럼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잘 표현해 준 것이 바로 이 세상 만물들이 이 봄에 깨어나는 바로 그 소리이고 그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또한 그래서 햇살 좋은 날, 바람이 살랑거리는 날, 숲이나 공원을 거닐다 벤치가 있으면 그곳에 조용히 앉아서 눈을 감아보세요. 그럼 바람 한 자락 딱 스쳐 지나가겠죠. 그리고 세상이 고요해질 겁니다. 그때 마음속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예수님 이렇게 불러보세요.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이름을 불러주셨듯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야 이렇게 부를 때 마리아 막달레나가 예수님인 걸 알아보고 라보니 그렇게 합니다. 스승님이라는 뜻이죠. 그때야 비로소 그 마리아 막달레나도 꽃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도 이 자연 안에서 고요히 머물게 되면은 그분의 나를 부르시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다. 그리고 우리도 그때 예수님의 이름을 라보니라고 이렇게 응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세 번째 이야기는 기쁨입니다.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성주간 전에 제가 1박 2일로 남쪽에 제가 좋아하는 트라피스톤을 다녀왔다는 거. 예, 거기까지 가는데 한 4시간 반에서 5시간 정도 걸립니다. 예. 근데 이제 도착 한 10km 정도 남았나요? 예, 그때 이제 긴 터널이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터널이 어둡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빠져나오는데 다 나올 때쯤에 놀랄 만한 풍경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어떤 풍경이냐고요? 길 양쪽으로 벚꽃들이 펴 있는 거예요. 쫙 길게요. 거기를 운전하면서 가는데 4-5시간 운전한 그 피로감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심지어 바람까지 그때 불어가지고 좀 아주 많이는 아니지만 꽃잎이 날리기도 했어요. 그리고 수도원에 도착해 보니까 수도원은 더 남쪽이잖아요. 근데 거기 입구에서 진입로까지가 그 수도원까지가 200m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는 더 따뜻해서 햇볕을 많이 받아서 더 활짝 펴 있는 거예요, 벚꽃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차를 세우고 내려가지고 걸어갔어요, 거기를. 걸어서 올라갔어요. 아, 야, 이것이 부활이구나. 저는 부활 선물을 그때 미리 받았습니다. 교우 여러분 부활 만끽하고 싶죠? 꽃길을 걸으세요. 누구랑요? 사랑하는 사람하고요. 네, 그 와타나베 가즈코 수녀님께서 나답게 행복하게라는 책자를 쓰셨는데 거기에 이런 문장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다른 사람의 평가와는 상관없이 고유한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자신만이 피울 수 있는 꽃을 가장 아름답게 피우려는 결심과 노력이 중요하지요. 우리는 이 세상 자연 만물처럼 하느님의 소중한 피조물이고 생명체입니다. 나만의 꽃봉오리가 있고 나만의 그 꽃은 고유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때가 찼으니 우리들만의 꽃을 피웠으면 좋겠습니다. 나만의 꽃을 피웠으면 좋겠습니다. 왜냐고요? 부활이잖아요. 네네. 우리는 사순치기 첫 주일에 이런 복음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마르코 복음 1장 15절 말씀이에요. 이게 영어로 하니까 더 이게 확 와닿더라고요. 뭐냐면요. This is time of fulfillment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글자 그대로 하면 꽉 찬 시간이 왔다는 거예요. 지금은 꽉 찬 시간이다 이거예요. 저는 부활이 여러분만의 꽃을 피울 꽉 찬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꽃이잖아요. 무슨 꽃? 사람 꽃. 그럼 우리가 언제 꽃이 됩니까? 예? 기쁠 때예요. 예. 웃을 때입니다. 여러분 웃을 때 우리 표정이 어떻게 돼요? 일단 입꼬리가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주름도 웃을 때의 주름은 되게 예뻐요. 그리고 웃는 사람처럼 눈이 반짝이는 사람이 없어요. 참 이게 신비스럽습니다. 예. 그래서 남을 기쁘게 하고 웃게 만들고 행복하게 해주는 바로 그 순간이 부활을 사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가는 곳이 밝아지고 웃음이 있다면 그곳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서 계신 곳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내가 꽃을 피워야 돼요. 내가 많이 즐겁고 행복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많이 웃어야 돼요. 그렇게 될 때 그 행복한 그 어떤 바이러스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거죠. 네. 성경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을 표현한 구절이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20절인데요. 이렇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네. 이 공동 번역은 더 생생하게 표현합니다. 어떤 표현이냐면요.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너무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다. 이러지 않았을까요? 제가 표현을 잘했나 모르겠는데 어쩔 줄을 모르는 거죠. 기뻐서. 네네. 여러분 지금 한번 혼자 그냥요 조금 민망하더라도 가장 행복한 표정을 줘보세요. 이렇게. 네네. 여러분 바로 그 얼굴 표정이 부활의 표정입니다. 네네. 여러분 마음이 부활입니다. 네, 여러분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여러분이 부활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 시기 기뻐해야 합니다. 웃을 일이 없더라도 웃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당신의 그 거룩한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씻어내시고 창조 때의 결백과 순결함을 도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둠을 몰아내고 세상에 빛을 주셨으며 고통을 가져가고 위안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기뻐해야 됩니다. 부활은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으로부터 나오는 한없는 그 기쁨을 향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기쁘시다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삼위일체 하느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드릴 이야기 주제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말씀은 너희에게 가까이 있다. 너희 입과 너희 마음에 있다. 예수님의 죽음을 체험한 제자 2명이 엠마오로 가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 알고 있을 거예요. 그 두 제자들은 침통한 표정, 즉 절망감 속에서 그리고 공허함 속에서 아마도 그 엠마오까지 가는 길을 걸어갔을 겁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어떤 한 사람이 그들 곁으로 와서 걷습니다. 함께. 성경은 나란히 걸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연상해 보세요.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두 제자는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는 알지도 못하고 상상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엠마오로 가는 그 도중에 이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근래에 있었던 근황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성경 말씀을 풀이해 주세요. 근데 그때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전하죠.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 마음이 공허한 상태이고 실망감과 절망감 속에 있고 두려움 속에 있었을 텐데 그 마음이 무엇인가로부터 채워진 거죠. 그 무엇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었던 거죠. 성경 말씀. 근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떠나가시려고 하십니다. 바로 그때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우리와 하룻밤을 묵어가 달라고. 그런데 예수님이 같이 묵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저녁 식사를 같이 하셨겠죠. 그때 예수님이 빵을 딱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십니다. 바로 그 순간이에요. 그때 그 두 제자가 이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란 걸 알아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루카복음은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교우 여러분, 빵이 언제 떼어서 여러분에게 전해집니까? 미사 때죠. 사제는 여러분 영성치 하기 전에 빵을 쪼개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구절을 사제가 낭독할 때 바로 그 순간 성체가 이렇게 쪼개지잖아요. 바로 그때 여러분도 미사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 미사 때마다 어떻게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입속에 음미하면서 마음으로 곱씹어서 받아 삼킬 때 바로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곳은 내 곁이고 내 입안이고 내 마음 안에 말씀이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에 성경 한 줄이라도 한 구절이라도 음미하면서 암송하면 좋겠어요. 이 부활 시기를 그렇게 보냈으면 좋겠어요. 바람 한 자락 이는 어느 날 성경 말씀 한 구절이 내 마음속 생각을 드러내면서 앞길을 밝혀주고 내가 고민했던 것들을 해결해주는 그런 지혜를 주고 또 힘이 되어준 그런 체험들 여러분 있으시죠? 예, 있을 겁니다. 그런 체험을 했을 때 바로 그때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옆으로 다가오셔서 나란히 걸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일상에서 오시는 예수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가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아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들은 거기에서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마태오복음 28장 1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왜 하필 갈릴리아로 가라고 그랬을까요?
예. 근데 이 갈릴리아는 의미가 아주 깊은 곳이에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예수님은 하느님 말씀, 하느님 나라의 신비를 전하셨고 또 빵의 기적도 행하셨고 그 근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기적을 행하셨죠. 무엇보다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곳이고 제자로 불림을 받았던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곳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미 먼저 가 계신다는 것입니다. 갈릴리아가 어디입니까? 예수님과의 추억이 차곡차곡 쌓여있는 곳이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은 예수님과의 추억이 많이 서려있는 곳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린 시절부터 공소에서 좋은 추억이 많고 성당에서 좋은 추억이, 재미있는 추억이 많아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계신 성전이죠. 그곳에 가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갈릴리아는 또한 우리 집이요, 우리 가족이 있는 곳이며 우리 공동체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머무는 곳이죠. 그곳은 우리 삶의 모든 것 안에 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고 증언하고 기념하는 곳입니다. 예수님과의 추억 많이 만들어 가십시오. 자, 이제 어느덧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입니다. 부활이란 단어 안에 담긴 의미가요, 죽음으로부터 다시 일어남입니다. 일어남.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지 않아요? 요한복음 14장 31절에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일어나 가자. 일어나 가기 위해서 우리는 목적지를 향한 동기부여가 필요해요. 그 동기부여가 없으면 일어나 갈 수가 없습니다. 베르톨트 브레이트라는 독일 극작가이자 시인이 있어요. 이분이 쓰신 아침 저녁으로 읽기 위하여라는 시가 있어요. 여러분의 동기부여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소개해드립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말했다. 나는 당신이 필요해요. 그래서 나는 정신을 차리고 길을 걷는다. 내리는 빗방울마저도 두려워하면서 그것에 맞아 죽어서는 안 되겠기에. 저도 여러분에게 이런 말 하고 싶습니다. 저는 당신이 필요해요. 이제 좀 동기부여가 되시나요? 네네.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하셔야 합니다. 행복하셔야 합니다. 에이, 이 팬데믹 언제 끝나나? 도대체 언제까지 마스크 쓰고 다녀야 돼? 이렇게 푸념만 하고 그 백신만을 저는 기다리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한 열정이 아니라 그건 하나의 결정이고 판단이며 약속이다. 에리 프롬은 사랑의 기술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즉, 사랑하기 위해서 능동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 순간 우리는 사랑을 결정하고 판단하며 약속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약속하고 싶습니다. 나는 지금 내가 마주하는 이 사람을 사랑하기로 했어. 그럴 거야. 그러기로 결정했어. 그래, 부활절 정말 일어날 거야. 나만의 꽃을 피울 거야.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될 거야.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부활 정말 축하드립니다.